우리 이 시간 새롭게 우리 명문교회 함께 신앙 생활을 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등록 카드를 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중등부죠? 중3. 네, 중3. 용도은이, 성은이? 누가 도은이고 누가 성은이에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도은이가 누구? 흰 후드티 입은 친구가 도은이고, 검은 후드티야? 입은 친구가 성은입니다.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네. 잠깐만. 내가 박수 치라고 하는데 왜 박수 쳐요? 두 친구는 쌍둥이에요. 근데 저러면 잘 헷갈릴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둘 부르면 돼. 도은아, 성은아 부르면 돼.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이제 오늘 같이 오기로 했었는데 엄마가 이제 직장에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못 나왔어요. 그래서 두 친구만 먼저 등록 카드를 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시면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 도은이와 성은이를 우리 명문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이제 더 큰 은혜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귀한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귀한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붙드시고 가정이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현대인들은 불면, 즉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 사람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염려와 근심 때문이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데 방해 요인이 된다. 오늘 성경에는 두 종류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31절 보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내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칭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믿음. 반면에 오늘 본문 30절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만 받는 믿음도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3중 구절로서 3번이나 믿음이 작은 자에 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질과 양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염려와 근심이 왜 생기느냐 보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으로 잠을 깊이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을까요? 31절 보내 염려하는 성도가 바로 믿음이 작은 자다. 삶의 최고의 관심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항상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육신적인 염려를 우리는 불신앙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신앙인들은 생활 염려는 마음을 둔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결과가 바로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엇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 근심보다 신령한 근심으로 세상 염려를 극복하도록 우리 주님은 역설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운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앞으로 돌아오지도 않을 염려를 미리 땡겨서 하는 분들이 참 많아. 한 달 있을 일을 갖다가 미리 지금 땡겨서 한 달 후에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조사해 보니까 그 염려하는 것들이 염려되는 대로 되는 일이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99%는 이루어지지 않을 염려를 미리 땡겨가지고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 일이 내일을 맡기라는 거죠. 왜 오늘 땡겨와가지고 오늘 염려하고 근심하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 내일 염려할 거 있으면 그 내일 생각하자. 그냥 오늘은 자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미리 내일 걸 땡겨와가지고 막 고민하면 잠이 안 오더라고. 그쵸?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지? 막 그러면 그냥 잠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잠잘 시간을 놓쳐버리고 그냥 뜬 눈으로 날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염려한 대로 돼요. 눈 뜬 상태로 시간을 보내면 염려한 대로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십시오. 미리 땡겨서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의 거예요? 모레가 여러분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 데려가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내일 걸 미리 땡겨서 그렇게 고민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일 염려를 금지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근심, 걱정을 주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 그냥 주께 맡기는 사람이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막 성경 막 다 통독을 하고 막 기도를 막 10시간씩 하고 막 이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사소한 거 하나도 주께 맡기는 사람이 그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우리들 역시 생활 염려, 세상 염려, 내일 염려로 주님을 안 계시는 것 같이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고민거리를 그냥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냐? 무서워하는 신자예요. 무서워하는 신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시려고 항해하신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광풍 앞에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이는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주님을 곁에 모시고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바람과 바다만 바라보고 무서워하는 그 제자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우리도 우주의 절대권을 행사하시는 주님을 우리 가정에, 교회에서 보시고도 우리 자신의 지혜나 또 힘의 능력이나 정신력, 재력만 바라보다가 세상의 광풍을 무서워하지는 않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냐?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시기 위하여 제자들만 먼저 갈릴리 바다에 항해하도록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밤이 깊어 큰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고생하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해상에 바다를 걸어가시는, 그래서 제자들이 탄 배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의 출현으로 오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용감하게 예수님께 자신도 걸 수 있도록 명령해 주세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걸어오너라. 그럼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풍랑이 치는 바다를 보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즉시 이러다가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닌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심이 생겼던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 사도는 물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러면서 책망하는 걸 봅니다. 이와 같이 절대 능력이 있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반신반의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백부장에게 대하여 보시면 그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인의 중풍병을 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그런 큰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대한 의심 때문에 염려를 불러들이고 있기에 믿음이 작은 자라 주님께 근심이 되고 있습니까? 백부장과 같은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적은 자라면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먼저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믿음은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길 때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에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염려, 내 인생의 미지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죄의 짐, 생계의 짐, 사업의 짐, 학업의 짐, 또 가족 부양의 짐, 이 수많은 인생의 짐들을 왜 홀로 지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고민한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건 뻔한데 여러분의 수많은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으실 능력이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맡겨보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삶의 중심을 세속적 관심에서 신령한 관심으로 전환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맡기는 적극적인 방법은 먼저 영적인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설적인 지혜죠.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에는 모순된 개념이라 할 수 있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출근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어요. 먼저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하여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더 하시리라. 그래서 더 하시리라. 그러나 살아보면 확실히 알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생애의 축복입니다. 순종하는 자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 누릴 수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7장 32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기보다는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이거에 대해서 염려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것인가? 보다도 어찌하면 주를 기쁘게 할 것인가? 이 염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염려의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정보다는 교회를, 나보다는 남을 위한 염려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의 염려, 나 자신의 염려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겠어요?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의뢰하고 의지하고 상의하고 그러면 좀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기뻐요. 아, 내 아들이 저런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와서 상의를 하는구나. 근데 지 혼자 다 사고치고 돌아다니고 하죠. 그리고 나서는 남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어봐.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로 여러분 상의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믿음의 성장은 말씀에 의존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그 중고등부 주간으로 지금 성경 암송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구절씩. 첫 번째 주는 너무 쉬웠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막 처음부터 막 긴 거 내면 겁나가지고 아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니까 전략이에요. 짧은 걸 준 거예요. 아, 이 정도 뭐 나도 할 수도 있겠네. 이런 마음 갖도록 아주 짧은 걸 준 거예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길어지면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도 계속 암송을 해보세요. 그 말씀을 암송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요즘은 이 인터넷, SNS 이런 것들이 너무 발전돼 있어요. 유튜브.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설교들이 되게 많아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이단들의 그런 설교들도 엄청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거 들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해야 된다. 그 외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짐승이 복을 받는 게 뭐예요? 열심히 새끼 많이 낳고 건강하게 있으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뭐 강주리 자체가 복 받을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강주리가 늘 풍성하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호주머니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 대답이 없어요. 여기 시원찮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나 보구나,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지. 여러분은 호주머니 잘 안 쓰는가? 카드로 쓰니까? 하여튼, 그러면 통장 계좌에 하나님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응?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가면 그 회사가 복을 받고, 또 내 나가서 다른 곳에 가도 그 회사가 복을 받고, 내가 있는 그곳이 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면 여러분들을 막 서로 모셔가려고 그래. 우리 한 장로님 봐. 서로 모셔가려고 하잖아. 왜? 오면은 일이 되잖아.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모셔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근데 한 장로님이 아니야. 옛날처럼 그냥 고주망태 되고 막 술이나 마시고 막 이렇게 막 폐인처럼 살으면 누가 모셔가려고 그래.
온다고 해도 그냥 안 됐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러지. 현실적인 거잖아요, 이게.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신앙이 돈독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 자꾸 여기저기서 막 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오면 틀림없거든요.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중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삼가 듣는 일은 자녀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그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목적에 따라 깨달음이 있고 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치 못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규범으로 질서로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양과 도덕과 교양을 위하여 참고하시는 정도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와 나의 가정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공급한다고 여러분 믿고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마음에 새기는 과정 없이 그냥 듣고 있습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그래서 복이 있다.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 말씀을 지키는 자가 가장 큰 복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염려나 근심에 벗어나기 위하여 술과 담배, 심지어는 본드, 마약, 대마초 등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말씀 생활에 진력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라는 책망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나라고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단잠, 깊은 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줄 떠나도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의 말씀처럼 책망받는 믿음이 아니라 칭찬받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능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결코 능목치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세력들은 우리를 넘어들려고,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명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참으로 혼돈된 세상입니다. 믿음을 유지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여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결코 하나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염려 근심과 두려움을 다 주께 맡기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칭찬받는 믿음을 소화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